이 예배 시작하며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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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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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손길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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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곡 100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순혜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답답하고 힘겨웠던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신 은혜로 2024년을 잘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난 해와 같이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권능이 손에 붙들려 실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울 수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엄령 사태로 전국이 혼란하고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로 2025년을 슬픔과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을 잊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여 그들이 겪은 큰 아픔과 상처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에일교회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주님의 증인으로 빛의 사자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겉사람은 새하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노년이 복되고 행복한 교회로 나갑니다. 모든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뜨겁게 타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에일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아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아픈 몸을 온전히 고쳐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속히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한혜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을 생명의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최후의 구원과 회개와 성화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가정이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교육장님께서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명철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이성, 감성, 지성을 열어주셔서 2025년을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막 연초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해서 수요예배도 없었고 이제 제 순서가 안 왔어가지고 이 골로새서 제가 정말 몇 달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1년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데 이제 이번 주 하고 이제 다음 마지막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겨울 시즌이 되면요, 젊은 사람들은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이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러 스키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스키장에 갔을 때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허리와 무릎, 이 손목과 발목이 이 근육이랑 그 관절이 이렇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급자든 초보자든 모두 다 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헬멧은 물론이고 손목이나 무릎 보호대 같이 내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고글까지도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쓰지 않는다면요, 이 스키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셋째로는요,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의 슬로프를 정해서 그 슬로프에 맞게 나는 높은 곳을 가고 싶다. 그럼 상급자 이 슬로프를 타는 거고요. 나는 무섭다 하면은 하급 이 초보자의 슬로프를 선택해서 질서에 맞게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스키를 타는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입니다. 만약 지키지 않게 된다면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심하게 다칠 수가 있고 앞서 말했듯이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키장은 한 가지 예시이고요, 이처럼 우리는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며 꼭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4장에서는요, 바울은 편지를 끝맺어가면서 초점을 다시 골로새 교인들 전체들에게 두면서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4장 2절 위에 볼 수 있듯이 권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적혀 있듯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마치 스키장에서 해야 할 기본 규칙들, 기본 지침서처럼 지금 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바울의 권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고 꼭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지금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라 라는 말은요, 기도를 단순히 집이든 교회든 골방이든 어디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라, 밥도 먹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어 성경 NIV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이것을 뭘로 사용하냐? devot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바치다, 쏟아내다,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쏟아내라 라는 의미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가 막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과 함께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 딱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한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가요, 분명 과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위해서 크신 일들을 행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도 그분에게 위탁하고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난 만큼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현재와 미래를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응답이 더디 온다 해도 주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가 기도로 깨어 있는 자라는 거죠.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혜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서 지치고 낙심돼서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나? 이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라고 우리는 다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며 감사함으로 깨어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항상 귀 기울이며 듣고 계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분이 원하는 최선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바울은 3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과 같은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상황이 비록 이 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너무 답답한데 나 좀 꺼내줘, 이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빨리 복음을 전한 기회를 갖고 싶기에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 주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의 초점은요, 오직 복음 전파,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이 옥에 갇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당연히 교육자들, 중직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제가 빼먹었네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과 각오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는다면요,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기도 없이는 담대한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나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전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권면으로 5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는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외인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죠. 지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혜 안에서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곳곳에 나와 있는 지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 저 중반부부터 보시면요, 너희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28절 한번 볼까요? 1장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적혀 있죠. 즉 지혜는요, 상대를 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3장 16절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권면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며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혜를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바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지혜로 가르치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요, 지혜로 행하라, 행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라, 즉 우리들이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먼저 행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을 알려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이 특별히 일하는 곳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저러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이요 나쁜 평판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한 예시로 어떤 사람이 일요일에 급하게 어디로 갑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된 거예요. 급하게 가다 보니까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별로 안 지나가니까 무단횡단 해야지 이러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하게 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 불신자가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기본 규칙도 안 지키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욕하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욕한다는 거죠. 이 예배 트렌드 2025년이라는 책을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 받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뭘 발견했냐면 현대인들에게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요. 탑3 안에 들었는데 3위가 뭐였냐면 15%를 차지하는 게 종교인과 종교기관에게 실망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당연히 목회자들 당연히 우선이고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이건 목사들이야 이건 장로들이야 그걸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선한 행실과 우리가 지혜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불신 사회 속에서도 선한 뜻을 전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마음이 조금씩 열리도록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빛을 내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외인들에게 지혜로 행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그 숫자를 보면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지혜로 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거 아부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디서 너무 절실하게 비춰졌냐면 작년에 우리 인도네시아를 같이 갔는데 저기 옆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한테도 Hey, how are you? 이러면서 대화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서 왔다. 이러면서 막 전파하세요. 그러니까 꼭 교회 다니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보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러 왔어요. 이런 간단한 말도 저는 나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기회를 삼아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 예수님이 만나는 건 자연스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우물에 와가지고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결국 이 요한복음 쭉 들어가시면은 결국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전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고향에 가, 자신의 지역에 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이,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이고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가가서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5절은 지혜로운 행동을 얘기했다면 6절은 은혜로운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요, 친절하고 예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운 말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말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절한 말과 예의스러운 말, 진중한 말로 그분을 높이는 말로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말은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간단해요. 우리 설렁탕을 먹을 때요, 이 소금을 안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물을 딱 마셨을 때 싱겁잖아요. 그때 우리 소금 몇 꼬집 넣으면요, 맛이 맛있어집니다. 또 이 설렁탕의 맛이 깊어지고 맛이 있다 보니까요, 재미가 있어요. 맛에 재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말에도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유도해야 된답니다. 대화를 유도해내야 되고요, 나의 말이 불신자들에게 끌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재미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금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화를 유도해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에 뭐라 그래요? 예수천국, 불신지역 이러면서 막 지적하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얼마나 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느끼겠습니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슬며시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우리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듣는 불신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대하듯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우리의 언어 행동은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해야 할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복음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AL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이 권면의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말과 행동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신 주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있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조성훈 목사님이시며 특송은 심우 집사 일통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찬송가 42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다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서로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어 주님의 향기를 일으키기를 결단하는 모든 내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